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봉독하고, 성경 봉독하고, 요한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이 사람이 자살하려는 것인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나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였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심으로 나도 그분께 들은 이것들을 세상에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들리어 올릴 때에야 내가 그분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므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러므로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37절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였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망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4절 그 끝에 모두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죄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31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참으로 내 제자, 간단하게 줄이면 참 제자. 오늘 이 시간 제목은 죄의 종과 참 제자, 죄의 종과 참 제자입니다. 일단 제목이 중요합니다. 죄의 종 그리고 참 제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종, 또 하나는 참제자. 이 두 종류 외에 다른 종류는 없습니다. 자, 이 두 종류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 어떻게 구별되느냐?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죄의 종도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인데 31절과 32절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부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화면이 없으면 성경을 못 보시나 봐요. 자, 예, 참 죄의 종이 있고 참 제자가 있습니다. 죄의 종의 세계가 있고 참 제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각각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장명이 진리지요. 진리장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진리 그러면 무슨 물리적인 원칙,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행하여야 할 어떤 도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진리는 그런 세상적인 물리 법칙이나 인간의 도리를 진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하나의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거기 26절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기 진리를 대신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이 진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예수님은 각각 별도입니까? 사실은 한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분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본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분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이 온 세상을 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죄의 종도 있고 또 참 제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죄의 종과 참 제자, 여기에 대해서 각각 먼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대지로 말씀을 전하면 첫 번째, 죄의 종. 첫 번째는 죄의 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말씀하시는 중에 계십니다. 자, 이 죄의 종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를 가리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 전부를 가리키지만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마저도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 진리를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 역시 진리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 역시도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의 종, 율법을 많이 아느냐, 성경을 많이 아느냐, 그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의해서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참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래서 죄의 종인데, 이 죄의 종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종의 특징 두 가지, 그 두 가지 소지인데, 첫 번째 소지는 죄 가운데서 죽음. 죄의 종은 반드시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세요.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이 사람이 자살하려는 것인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서 났으나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 힘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21절과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유대인들, 믿지 않는 그들,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나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 보면 예수님의 세계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가 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셨고 또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속한 이런 가운데 태어납니다. 자, 아래는 뭐고 위는 무엇일까? 아래,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죄악이 관영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이 현실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위는 어디인가? 위는 하늘나라, 신령한 세계. 물론 공간적인 하늘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신령한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천국, 하늘나라고 말했지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세계요, 신령한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사탄의 영향이 도무지 작용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로부터 나셨고 다시 그 세계로 가시려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저가 자살하려는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그 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 힘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 내가 그 힘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내가 그 힘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종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죄의 종에서 혹은 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로, 예수님에 속한 그 세계로 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중에 사는 사람을 이 아래에서부터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가게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은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할 수 있는 길이고 또 그 진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적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죄의 종이 있고 또 참 제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세계는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의 종된 가운데에서 참 제자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한 번 참된 제자가 된 사람은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죄의 종,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두 번째, 죄의 종의 특징의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함. 예수님을 알지 못함.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도 그들은 체험을 했고, 그 후에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바다 건너편으로 왔다가 다시 또 건너왔다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듣고 보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누구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아도 그들은 결국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 읽어보세요. 25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였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심으로 나도 그분께 들은 이것들을 세상에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 지금 이들은 주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셨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죄의 종의 특징입니다. 이 죄의 종, 죄 가운데 있으므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산에서나 들에서나 성전에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들의 마음에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심령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감추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말해주시고 또 깨달아지도록 기다려주시고 여러 가지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결국 세계가 다릅니다. 죄에 속한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들은 참된 제자요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해주어도 죄가 장애물이 되어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당신이 누구요? 계속해서 이렇게 묻고 있으면서 아버지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 자, 그러다가 그들이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까? 28절 읽어보세요. 2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릴 때에야 내가 그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언제 알게 된다고 그랬죠? 인자가 들어 올릴 때에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 말씀은 그들이 그때 가서야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겠다 그런 뜻일까? 물론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러 가지 문맥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이후에 기회가 다 지나간 뒤에 가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가서야 아차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미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고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성도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실 것이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또 읽어보세요.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배척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홀로 이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홀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역사 이것은 사람의 힘에 의해 가지고 된 것은 거기에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단독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신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완전하고 전혀 의미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 우리 어떤 노력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도움을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주님 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대속의 그 공로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주님 홀로 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죄의 종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죄의 종된 인간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건 유대인이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든지 그 누구든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단독적인 역사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주께서 성취하셨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참 제자입니다. 죄의 종과 참 제자. 이 제자는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제자가 돼갖고 스승의 가르침을 잘 못 받는다. 그건 참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된 인간들에게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유일하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스승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참 스승이신 예수님 밑에서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참 제자도 있지만 거짓 선생도 있고 또 거짓 제자도 있기 때문에 참 스승이신 예수님 밑에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로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32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었습니다. 31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다. 자, 이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하고 있죠.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이들이 진짜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었을까? 아니면 겉으로만 믿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판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잘 믿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일시적으로 믿는 흉내만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본문 8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뒷부분을 참조해 볼 때에 그들 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 또 단순한 신앙으로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믿어볼까? 믿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정도의 상태였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내 제자. 입으로만 믿지 말고 믿는 척만 하지 말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믿지 말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말 안에 거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여기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므로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죠? 내 말 안에 거하는 거. 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핵심이 이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진리는 또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말씀, 또 말씀은 또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을 볼 때에 주께서는 지금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진리의 세계 밖에서 맴돌지 말고 이 진리의 세계 안으로 쑥 들어와야 그래야 너희 믿음이 진짜이다. 이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한다는 말씀 쓰셨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게 뭡니까?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거기 사는 거예요. 죄에 종된 세상이 있고 예수님의 그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와야
예수님도 알고 진리도 알고 생명도 얻고 되는 것인데 늘 이 세계에는 들어오지 않고 겉돌기만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세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 종된 세계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진리 밖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23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속하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상에도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세계가 있고 육지에 있는 그 세계가 있죠. 육지에 있는 그 짐승들이 물속의 짐승들은 어떻게 살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은 그냥 이론적으로 책으로 이렇게 알아가지고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잘 말해 주시면 알 수 있을까? 그 말 아무리 말해 주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군뱅이가 있죠? 군뱅이가 땅속에 기어다닙니다. 군뱅이가 하늘의 그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속에는 알 수 있지 지들이 어떻게 하늘을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군뱅이가 몇 년 지나면 나무에 붙어가지고 허물을 벗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매미가 돼갖고 날아가죠. 그 세계에 날아가 보니까 이 세계가 있구나. 맨날 땅속에서만 있었는데 세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전에 그 수군가가 있죠. 수군가. 용왕님이 병들어가지고 거북이가 토끼의 간을 구하려고 오죠. 토끼가 그 물속에 있는 세계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종의 세계가 있고 예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의해서 나누어지는데 이 세계는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죄의 종된 세계에서 주님을 통해서만 이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한 방법, 진리 안에 들어와서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진리의 세계로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렇게 외부적으로 무슨 껍데기로만 믿는 이런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이 세계에 들어와서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참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들어와라, 이런 뜻으로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진리의 세계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참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알게 되고, 세 번째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하게 한다. 죄의 종이었었지만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참으로 첫 번째는 참 제자가 되고 진짜 믿음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진리를 알게 되고, 세 번째는 진리가 자유하게 할 것이다. 세 가지. 그러면 이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치환, 우리가 이용규 목사님께 배웠죠? substitution. 영어 한번 그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바꾸면 첫 번째 참 제자가 되고, 또 누구를 안다고 돼 있죠? 예수님을 알고, 세 번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인데 진리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한번 첫 번째가 뭐예요? 참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알고 대신에 누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그것은 그 35절을 보면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기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였죠. 앞부분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묘한 진리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종된 적이 있느냐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33절 읽어보세요.
33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해서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죠. 들어도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도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상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34절로 36절 읽어보세요.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진리 이것 외에는 없다고 주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도는 그런 분 혹시 이 가운데 안 계실까요? 자, 이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 영적 깊은 진리의 세계, 이 세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도 얻고 은혜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심오한 그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건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무슨 말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계에 대해서 믿고 들어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예수 믿고 이렇게 좋습니다. 사실 그렇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가운데에도 그런 분 계신다고 하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겉도시지 말고 믿어보면 좋겠는데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렇게 겉도시고 맴돌고 그러시지 말고 이 진리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세계에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서 예수님도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도 되고 또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계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위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죄의 종과 참 제자의 관계. 죄의 종과 참 제자의 관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죄의 종은 항상 세상에서 이 참 제자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문 37절 읽어보세요. 37절.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40절과 41절 읽어보세요. 40절.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니. 예, 본문의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여전히 죄의 종 가운데 살면서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비록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렀다 할지라도 사실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그 안에는 진리가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44절 읽어보세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본성부터 그 사탄의 영향을 받은 죄의 후손으로서 믿지 않고 살인자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죽였고 늘 거짓말쟁이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든지 죄의 종은 참 제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죄의 종된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죄의 종을 거꾸로 핍박하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제 말 잘 안 듣고 계시죠? 죄의 종들이 참 제자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일은 어느 시대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참 제자가 이 죄의 종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로 인도하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지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자, 우리도 이러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한다고 하면 내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핍박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그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거꾸로 혹시 여러분이 누구를 핍박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 제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핍박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핍박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죄의 종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거기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지만 나중에 그건 제대로 깨닫고 돌이켰을 때에 예수님에게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오늘 제목 죄의 종과 참 제자. 오늘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깨달으시면서 진리를 예수님을 진리로 바꿔서 이해한다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참 제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